네, 부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수제자, 상수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가장 윗자리에 앉았던 이제 스님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던 사리불존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불존자 이제 원래 이름은 우파티사예요. 우파티사. 이제 원래 부모님, 특히 아버지, 어머니 그 두 분 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사리불존자의 또 특징은 그냥 천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다 천재예요. 뭐 수행의 어떤 성취도 빠르고 사람을 본 능력도 대단하고 뭐든지 만능이랄까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한테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뭐 이렇게 부처님 속마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다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름이 티사거든요. 어머니는 사리예요. 그 티사가 원래 그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논쟁을 잘했어요. 논쟁을 잘했는데 그 사리불의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도 굉장히 논쟁을 잘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젊은 친구가 그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겁니다. 토론을 하자고. 근데 그 논쟁에서 티사가 이겨요. 그래서 티사한테 땅도 주고,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디 다른 데 보내기도 그렇고 본인의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마을도 하나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우파티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 이름이 우파티사고 그 총 8형제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많았고 이제 거기서 제일 이제 똑똑하고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또 이제 뭐랄게 모난 게 없어요. 뭐가 잘못됐으면 뭐 이렇게 야단 맞을 일도 있고 성품에 뭐가 부족하기를 하나 뭐 머리가 부족하기를 하나 집안이 부족하기를 하나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신의 외할아버지 또는 그 자기 아버지를 15살 때 논쟁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청출어람이지 너무 이제 그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을에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 축제에 이제 함께 놀고 그 자기 친구가 목권년이거든요. 친구하고도 재밌게 놀았는데 놀고 나니까 이제 더 허망해지는 거지. 그냥 놀았잖아요. 축제 했지만 그 끝은 다 그냥 뭐 흥청망청에 허무함이 이제 밀려드는 거죠. 그래 놀아서 뭐 하겠나. 그렇게 뭐 생에 이제 더 이상 본인은 이제 위로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가보자. 좀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어머니께 출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이제 본인이 낳은 잘난 자식인데 보내주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안 보내주려고 하다가 워낙 그 뛰어났기 때문에 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말로 이기겠나 뭘 하겠나. 그 엄마도 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출가하는데 부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당시에 산자야라고 있었습니다. 산자야라고 해서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인데 그 이론적으로 굉장히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뭔가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제자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그분의 경지에 이제 거의 오른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래서 산자가 어디 가지 말고 자신과 함께 이 교단을 이끌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은 뭔가 배움에 대한 욕구도 크고 그런데 너무 빨리 이제 배워놓으니까 좀 그런데 이제 그냥 거기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산자야가 사리불하고 목곤연을 붙들어 놓으려고
자신이 제자가 한 5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500명 중에 250명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후계자를 삼은 거지. 그러고 이제 그 교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본인의 어떤 볼일을 보기 위해서 시내 나갔다가 한 스님을 보게 돼요. 근데 스님을 봤는데 참 멀리서 스님 한 분이 오시는데 걸음걸이가 코끼리 걸음 같아. 코끼리 걸음이 보셨어요? 그렇지 뭔가 이렇게 코끼리는 고개가 이렇게 아시죠? 두껍잖아 목이. 그래서 뒤를 이렇게 경망스럽게 획 돌아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부르면 온 몸이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코끼리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 걸음걸이가 그렇게 여법하다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뭔가 틱틱 놀라는 소리에 고개도 턱 들리고 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거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조금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걸음새가 완벽하게 착하니 가라앉은 거야. 그 진실에서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지. 이 세상사의 어떤 변화에 그때 막 반응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딱 판단한 거예요. 저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둘 중 하나다. 본인이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이거나 아니면 저분의 스승이 굉장히 높은 훌륭하신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스님이 잠시 어디 머물렀을 때 그때 말을 거는 거예요. 스님께서는 혹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오르신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의 가르침을 펼치십니까? 아니면 다른 스승이 계십니까? 하니까 예,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이름은 아싸지라 그럽니다. 아싸지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는 그분인데 그때 들으셨던 분이라. 그러면 스승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펼치십니까? 하니까 저희 스승님의 가르침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 저의 입으로 함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또 마음에 드는 거야.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이미 자기가 볼 때는 이분이 최고인 거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자랑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노출하고 자기가 훌륭한 점을 끊임없이 어필을 하는데, 사리불이 볼 때는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오르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한없이 겸손하니까 여기에 이미 갔습니다. 대단하시다. 이 스승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미 마음이 거기서 이제 그 스승님께 나도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래도 스승님의 가르침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싸지 비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변해가고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 것을 늘 법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수다원의 경지에 올라요. 이미 본인이 그 산자야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더 높은 경지에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너무 환희심이 나는 거지 사리불이.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우파티사라고 불렀어요. 이 우파티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이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목건년 존자지. 왜냐하면 그 둘은 무엇이든지 함께 하자 했거든요. 스승을 모시더라도 같은 스승 밑에서 높은 경지에 오르더라도 함께 오르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였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목건년은
우파티사 얘기를 들으면 바로 믿거든요. 깊은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먼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250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정말 훌륭한 스승을 내가 만났다. 나는 그분께 귀의를 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너희 뜻대로 하거라. 여기서 갈 사람은 가고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은 함께 가자 하니까 그 250명이 모두 다 같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찾아가니까 이제 산자야, 스승한테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미 이 사리불은 부처님을 뵙지도 않은 상태예요. 부처님 뵙지도 않은 상태인데 산자한테 가서, 정말 산자가 스승이거든요. 스승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훌륭하신 분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분께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스승한테 같이 가재. 스승한테 더 높은 스승이 있다고. 가겠습니까? 안 가지. 본인도 이미 수많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신 분들도 있죠. 누구죠? 가섭 삼형제. 그이들은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1000명의 제자와 함께 갑니다. 가섭 삼형제가.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죠. 연세도 거의 70이 넘으셨고, 제일 연세 많은 우르벨라 같은 경우 그 교단 하나를 통째로 글로 가죠. 부처님의 제자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산자는 그거보다 못했는데 자기한테는 얼마가 남아있죠? 250밖에 안 남아. 반은 이미 해줬잖아. 그래서 산자는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사리불과 목건연이 갑니다. 부처님께.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절에 계실 때 두 분이 오는 거예요. 그 사리불과 목건연은 이제 마가다국 사람이었거든요. 오니까 길을 비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나의 훌륭한 법의 아들이 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와서 출가를 하고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때 이름을 바꿔요. 원래 이름은 우파티사였다고 그랬죠.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그 사리불, 사리자, 이 뜻이 뭐냐면 사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이 사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들이다. 원래는 뭐였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땄어요. 아버지가 티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우파티사였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서 그때부터 사리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어떤 굉장한 그 교육관이 훌륭하셨던 것 같아. 어머니한테 잘 배워서 본인이 되돌이켜 보니까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따서 사리불, 사리자라고. 우리 반야신경 보면 나오죠. 사리자야 색보리공 공보리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이분은 또 포교도 많이 해요. 본인의 동생들이 있어요. 8형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춘다도 있고 본인 동생 중에 춘다 외에 또 2명을 더 해가지고 출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삼촌이 또 있어요. 삼촌. 본인의 삼촌 이름이 뭐냐면 구치라. 우리 그 아미타경 읽어보면 구치라, 마, 겁빈나 그런 이름들이 쭈르륵 나올 거예요. 그 구치라가 누구냐면 그 사리불 존자의 삼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삼촌도 다 이제 출가를 시킵니다. 본인이. 그만큼 다들 그 친인척들 사이에서의 사리불의 위치는 어떻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사리불 존자에게 많은 거를 맡겨요. 우리 그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절을 보시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절을 짓게 되는데 그 절의 이름이 기원정사가 되거든요. 이 기원정사를 이제 지을 때 부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사리불 존자를 보냅니다. 그 사리불 존자가 뭘 했냐면 절 짓는데 그 부처님께서 머물러야 할 곳은 이곳, 그리고 이곳에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장소, 여기는 주무시는 곳, 이거 절 가란 배치를 다 사리불이 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불사도감, 절에서 불사하는 모든 계획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 불사도감이거든요. 도감이 돼서 기원정사를 다 만들어냅니다. 시주는 수다타 장자가 했지만 기원정사를 만든 것은 수보리 존자다. 그러니까 재주가 얼마나 뛰어나신지 다 알겠죠. 이게 뭐든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었던 라울라도 사리불의 그 제자로 맡깁니다. 원래 그 춘다라고 본인 동생이 있어요. 그 본인 동생을 제자로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계율상 이렇게 한 명의 비구는 한 명의 제자만 둘 수 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는 거지. 부처님, 저는 이미 한 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계율상 저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덕이 높은 이는 더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계율을 풀어주세요. 그 계율을.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라울라까지도 함께 교육을 하게 됐죠. 라울라를 키우면서 되게 어리잖아요. 라울라가 어려. 한 7, 8, 뭐 되게 어린 9살 뭐 이 나이에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울기도 자주 울고 거의 애기 보살피듯 부처님의 최고의 상수 제자인데 애기를 하나 키운 거지. 내가 볼 때는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제자도 또 잘 길러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그 라울라 존자가 훌륭하게 성장을 해요. 우리 보면 밀행제일이라는 말라고 하잖아요. 밀행제일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되게 조용하게 뭔가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그 뭐 여러 이제 음식을 못 먹고 있는 스님들이 있으면 가서 본인이 탁발한 거를 막 나눠주기도 하고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수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한날은 또 이제 그 라울라, 어린 라울라와 함께 수보리, 그러니까 그 사리불이 탁발을 나갑니다. 탁발을 나가는데 외도들이 또 있어요. 그 외도들이 사실 부처님과 부처님 교당과 그 제자들이 받았던 그 위협과 협박은 상상 이상이거든요. 그 살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그럼 일상 속에서의 폭력은 생각보다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리불의 그 바루에다가 흙을 확 부어버립니다. 외도들이. 그런데도 원래 그건 자극하려고 한 건데 아무런 자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좀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라울라가 막았으니까 그 흙이 담긴 그 바루로 그냥 라울라의 머리를 쳐요. 그러니까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를 막 흘리니까 공격했던 이들이 자기들이 놀란 거야. 너무 심하게 다친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리불도 공격을 당했고 라울라도 당했고, 그때 이제 그 라울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인요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죠. 이런 어떤 괴로움의 순간이 닥쳐와도 인욕을 해야 이것이 하나의 수행이 된다. 이렇게 또 일러주는 거예요. 스승님, 근데 스승님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안 아프겠어요?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참으십니까? 하니까 나는 이미 참은 바 없이 참는다. 그랬어요. 참았는데 참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지. 참았으나. 우리는 보통
상이라는 게 계속 생겨요. 마음속에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한 대 맞았음이라는 게 그냥 탁 들어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을 이제 공격을 해. 내가 저놈을 한 대 쳤음. 뭐 이렇게 딱 기억에 남아. 이 상이 내 마음속에는 확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 상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업의 작용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는 맞았지만 맞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있지만 맞았지만 맞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악연을 끊어내는 거예요. 악연을 끊어내는 거라. 이게 다 오고 감은 다 전생의 인연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고요함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어변은 이제 그걸로 완벽하게 풀리는 겁니다. 해원석결, 그냥 원망과 분노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의 그 주인공이 사리불존자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다라는 것.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리불존자에게 전해졌던 이유는 사리불존자의 이런 공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라울라가 그걸 보고 많은 깨우침을 얻어요. 인욕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냥 그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죠. 참는 게 없는 참음이지. 분노를 있는데 분노를 참은 건 그걸 참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참음이 아닌 거지. 미뤄둔 거겠지. 잠시 감춰뒀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훌륭한 가르침도 사리불존자가 라울라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리불은 또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도 많이 하세요. 법문도 많이 하시고 그 논쟁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사리불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이 있으냐면 그 집에는 이제 그 밧지족이 사는 그 나라에 너무나 뛰어난 천재 그 논쟁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이한테 도전을 해온 이제 여인이 있었어. 근데 둘 다 세상에 모르는 지식이 없고 너무나 백중세야. 그 나라에서 이렇게 중재를 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남녀니까 다투지 말고 두 사람이 500가지와 500가지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합치면 1000개의 지식이 아니겠느냐. 우리나라에 두 사람이 함께 머물면서 둘이 부부가 돼주면 우리 나라로서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보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영광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실제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낳고 딸도 이제 넷인가를 낳는데 이 아들은 1000개의 지식을 이제 배웠고 딸들은 한 500개의 지식 정도까지 배운 거예요. 이 딸들이 500개의 지식만으로도 세상에 다툴 리가 없어. 그래서 뭘 했냐면 길가에 그 이제 나무까지 하나를 탁 심어놓고 아이들 놀이터에 애들한테 그런 거, 얘들아 너희들이 혹시 여기 왜 뜬금없이 잠부나무 가지가 꽂혀 있냐 그러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만 이것을 잡아들여라. 그러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그 여인들은 가고 4명은 떠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이제 사리불이 그 탁발하러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잠부나무 가지가 쓸데없이 놀이터에 턱하니 가운데 꽂혀 있어. 얘들아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그분 일러준 대로 하는 거지.
자기들과 토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잡아뜨리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얘들아 니들이 이거 잡아뜨려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못 이겨요. 괜찮다, 내가 있다. 이거 잡아뜨리고 그분들이 오면은 내가 그랬다고 나한테 오락해라 그런 거예요. 애들이 확 잡아뜨려 버립니다. 그분들 오니까 누가 자빠져 있는 거지, 나뭇가지가. 그래서 야 이거 누가 그랬어? 저희가 그랬는데요. 자기들이 그랬잖아. 니들이 그래도 어린애들이 그럴 리가 없고 누가 시켜서 그랬지. 예, 사리불존자가 그랬습니다. 절까지 오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네 사람이 갑니다. 가니까 사리불존자가 만나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지만 누가 이겼겠어요? 아우, 사리불존자의 지혜는 이미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와의 다툼에도 지지 않는 분의 위치에 오른 분이에요. 근데 거기다 부처님 가르침까지 온전히 다 습득을 했으니 누가 감히 이기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근데 이 네 사람은 어떤 부모님에게 유언을 하나 받았어. 어떤 유언이었냐면, 너희들은 혹시 너희들의 지식으로 이길 수 없는 이가 만나거든 두 가지 선택을 하거라.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거든 너희들은 다 그 사람의 부인이 되고, 만일에 출가한이거든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리불존자가 출가한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명이 다 출가를 하게 됩니다. 훌륭한 비구니, 아주 똑똑한 비구니 네 분이 부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존자가 비구니 교단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 마하파자파티의 가르침 속에 있다. 그 속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잘 됐고, 근데 남동생이 있다 했잖아요. 남동생이 이제 최고였지. 남동생이 최고였어. 남동생이 최고로 똑똑한 이어가지고 이가 이제 또 도전을 또 합니다. 누구한테 했겠어요? 사리불존자에게 하죠. 사리불존자에게 합니다. 사리불존자에게 해서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사리불존자에게 지죠. 졌지만 그 승복을 또 안 하고 부처님께도 또 도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죠. 또 져서 다 진짜 이제,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그냥 이 사람은 뭘로 살았냐면 논쟁에서 이기는 재미로 살았어. 다른 사람과, 옛날에는 이 시대는 사상가들이 많아가지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걸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똑똑하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지식인을 좀 우대하는 사회였던 것 같아. 세상에 없는 지식을 이야기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대화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서 이기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좀 지식인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된 것도 다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에 그래. 예전에 사리불존자가 이제 그냥 보통 제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오셨고 상수 제자 둘이 좌우에서 이렇게 보필하면서 오는데 그걸 보고 너무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환희심이 나서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렸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또 나중에 수기도 해주세요. 나중에 너희들은 깨달음을 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이 사리불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어떤 원력을 바라냐면, 지금 부처님 좌우에 있는 분이 너무 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수제자가 돼야 되겠다. 부처님의 좌우를 지키는, 그리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교단을 이끄는 그런 상수제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원력을 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생에도 또 목건년존자하고 친구였어.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그런 상수제자가 되자 해가지고 그 서원이 이루어진 거죠. 원력을 품는 게 참 중요해요. 이분들은 다 전생에 그런 원력을 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보통 보면 소원 성취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나의 작은 원이 성취되었다 하는데, 그 원력 중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원력을 품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한 100사람을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마음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제 내가 그걸 이루겠나 싶겠죠. 내 삶과 좀 이상적인 꿈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사실 그걸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원력이에요. 그게 원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구호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어느 날 마음속에 저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그냥 마음 먹었어. 내가 저걸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거 참 너무 좋아 보인다. 스님이라면 능히 저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라고 마음 먹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단체를 설립하고 있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연들이 막 몰려 들어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연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모이고 훌륭한 또 후원자들이 모아주고 또 저를 자꾸 이렇게 그런 구호 활동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생기고 너무나 신비롭고 아주 신기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원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품으며 마음속에 그 뜻을 품으면 어느 사이인가 그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력을 한번 항상 품어보세요. 사리불자처럼, 사리불존자처럼.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겠다는 원력을 품었잖아요. 그런 원력을 품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또 이 사리불존자는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셨거든요. 많은 이제 노년기에 데바다타에 또 부처님을 배신하고 승단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행했을 때 그것도 다 사리불이 정리를 합니다. 사리불이 정리를 해서 이제 수행을 모두 다 마치고 부처님께서 대신할 일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거의 70쯤 되셨을 때 한번 살펴봅니다. 그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를 마음속으로 쭉 살펴보세요. 쭉 살펴보니까 상수 제자들은 너무나 독특하게도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그러니까 먼저 열반에 들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그 다음 후계자들은 또 다른 스님들이 그 역할을 맡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 제자의 역할은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을 빛나게 해드리고 또 부처님께서 힘들어하신 일들을 다 대신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부처님을 정말 잘 모실 수 있는, 그러니까 가까이 모시는 시자라면 아난 같은 이가 있겠고 그 외에 바깥 살림을 하는 뭐 그런 포교도 하고 다니고 이런 역할이라면 그건 상수제자 역할인 거지. 근데 상수제자 역할은 부처님 제세시까지만, 입적한 이후에는 다른 이들에게. 그걸 아시고 먼저 입적에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거를 참아 볼 수 없는 거죠. 마음속에 내가 부처님 열반하신 거를 볼 수 있을까?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열반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부처님, 그 모든 제가 전생을 살펴보니 수많은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은 언제나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열반을 허락받으세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사리불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그 상수제자들은 먼저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그 뜻을 허락한다 하십니다. 그때 이제 여행을 가세요. 어디 좀 독특한 그 사리불의 이름에서도 오는 게 있잖아요. 사리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어머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 마을로 가십니다. 70세 그 노구를 이끌고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 시자 하나만 데리고 이제 거의 그 마을에 거의 다가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와갈 때쯤 그 자기 조카를 본 거예요. 사리불존자. 왜냐면 사리불존자 집안이 출가를 많이 했어요. 출가를 많이 해가지고 이미 사리불존자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조카한테 그러죠. 나의 방을 어머니에게 치워달라고 부탁을 해라. 내가 곧 도착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의 100세가 다 되셨는데 아들인 스님이 오겠다고 오래간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치워놓습니다. 그것에 오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 법문을 해주시고 교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리불존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자타사투 왕도 그곳까지 와요. 오고 또 그 주위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모두 와서 사리불존자의 법문을 다 듣습니다. 듣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법문이라 이 얘기까지 다 듣고 흩어지고 사리불존자는 그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입적에 드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얼굴도 마지막 보고 또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마야부인을 위해서 하늘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사리불존자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법을 전하는 것이 곧 최고의 효다. 그걸 아시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셔서 어머니를 높은 경지까지 올려다 놓으시고 본인은 열반에 드십니다. 이게 사리불존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치 어긋남 없이 내가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셨던 분들이고, 또 부처님의 그런 깊은 마음의 그 자비로운 마음, 또 깊은 수행,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하려고 많은 애를 쓰셨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 살아계실 때 외호를 잘 했던 사리불자처럼 우리 부처님들도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